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에요. 오늘 아까 찬송을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표현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시간을 뚫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그래서 BC와 AD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 탄생 후 2020년 12월 오늘이 20일인가요?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수많은 뉴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 의해 가지고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소동만 했을 따름이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누구였죠? 동방의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뒤늦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또한 믿는 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매번마다 축하를 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는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첫째 감사한 마음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을 천인 가운데 만인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인마을 내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와이프 생일은 기억하면서 자녀들 생일은 기억하면서 꼭꼭 선물을 주면서 지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이 절기, 이 날을 축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참으로 전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러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추리하라는 거예요. 성탄 추리를 하면서 매일 집에서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좀 이 슬프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 교회만이라도 좀 성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깥이든 아니든. 지금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막 추리한 교회들은 몇 교회 안 돼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경제가 어려워서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년 12월은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5 단계가 되니까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다 보니 금번 12월 성탄절은 성탄 축하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이후 평생 처음으로 성탄절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당시 서민이었던 목자들의 성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목자들의 성탄을 우리가 늘 매년마다 살펴보지만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의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잘 알다시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을 쫙 치는 그 목자들이 굉장히 우리는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자들은 2000년 당시의 목자들은 천민계급이었다 그래요. 하층 계급의
요즘에 힘든 일들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알바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이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왜냐? 한 번 양들을 몰고 집을 떠나면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래요. 양들에게 좋은 그런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또한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야 되고, 또 사나운 짐승과 때로는 목숨을 건 혈투를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목자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요즘에도 먹고 살기 참 힘들잖아요. 주일날 겨우 한 번 쉬고 토요일에도 못 쉬면서 뼈 빠지게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목자들이 그랬다니까. 그런 그들에게, 피곤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니까. 늘 목자들의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금년엔 특별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로구나. 그 고달픈 삶을 살고 언제 기도하겠어 사실은. 피곤하니 하다 보니까 삶에 지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서민들을 천대받는 사람들, 삶에 찌들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 어느 날 밤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갑자기 확 비추면서,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소식이야말로 삶에 지쳐서 고달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복된 소식이었고, 소망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죠?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드렸을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 말씀을 단순히 믿었어. 지난번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전했을 때, 헤로당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동만 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더이다. 그랬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가서 기뻐하면서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헤롯 왕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 오늘 2장 15절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어떻게 말했어요? 야,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와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어느 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모닥불을 피운 것 같아. 제 생각에 추우니까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면서 졸든지 탐서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쳤다 하니까 모닥불이 환해봤자 얼마나 환하겠어요. 갑자기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게 기다렸던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까 본 10절 1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날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 곧 짐승의 여물통에 뉘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이 곧장 하늘로 올라갔어. 이어진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리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천사가 전하해 준 이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는 목자들에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또한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정말로 참으로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진 것이 은혜로구나. 믿어진 것이 은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단순히 믿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믿어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믿어지는 은혜 평생 나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믿어지는 복이야말로 참 큰 복이다. 이 믿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믿으니까 뭐가 따라왔어요? 행함이 따라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었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에겐 이 행함이 그대로 따라왔어. 2장 16절 말씀,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서 찾아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와 찾아서의 단에 여러분 빗줄을 좀 눈으로 그어보세요. 때는 지금 이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비록 한두 사람이 그곳에 남아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하더라도 목자들이 단체적으로 양떼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천사들로 메시지를 전해지는 시간이 한밤중이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양떼들 틈에서 일부 목자들은 잠을 자고 일부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며 실천했습니다. 목자들은 단숨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이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찾아야 돼. 강보에 쌓인 구연 유인 아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찾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찾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찾다 라는 뜻이에요. 가가호를 방문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난 집이 어디입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동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들은 사람 없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다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갑자기 웬 이 동네에 아기가 태어난 걸 물어봐? 뭐라고?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고? 니들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별소리 다 들었을 거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지만 그날 태어난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집 저 집 아기를 낳은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찾는 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새벽성이 여기서 유래된 거 아닌가? 새벽성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야. 알려야 되는 거야. 이 집 저 집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옛날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 명이 찾아가서 저희가 개척할 때 한 40-50명 모이고 조금 지나서 한 80명, 100명 모일 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집마다 방문하면서.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새벽에 찾아가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아파트 문을 두드려서 조용히 하자. 야, 조용히 하자. 그래갖고 고요한 밤 옆집에서 다 들린단 말이야. 새벽에. 그럼 지금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고발 당하고 문 열어서 저차 많은 집에 잠 좀 자자, 잠 좀 자. 이런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또 와 들어와라 떡국도 끓여주고 막 가가호 방문하는,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그들은 정말로 믿었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부지런히 찾았어.
여러분, 목자들은 그럼 무엇을 보고서 아기가 그들이 찾는 아기임을 알 수 있었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표적이 있어, 징표가 있어. 그것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 곧 짐승들의 밥통에 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모두가 따뜻한 방 안에 뉘었는데 아기 예수님만이 구유에 뉘었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자들한테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은 행동이 있으면 안 된다. 행동이 따른다. 네? 왜? 아는 것은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아. 근데 귀신이 못하는 건 뭐죠?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아.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뭐죠? 지식적인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요, 바리새인의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미라가정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들 미친 것 아니야? 시큰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행함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24일 성탄 전야제 밤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랄의 밤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전야제 예배를 25일 성탄 예배도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하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송출을 위한 20명 이하, 그렇다고 1부, 2부, 3부, 4부 성탄 축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 그냥 11시에 한 번 딱 드리는데 이 성탄 축하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24일 저녁 우리가 미랄의 밤을 행했잖아요.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8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8시부터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8시부터 성탄 전야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분 다 드린 다음에 뭐 했죠? 미랄의 밤 행사를 했는데 다 연습할 수가 없어.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모이지도 않고 또 모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행운권 추첨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 20명 이하가 모이는데 행운권 추첨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실시간으로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광고 드리는 거야. 이 성탄 축하를 해야 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가 따라와야지? 행함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여기 24일 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드리지 않는 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 시간에 딴 TV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상한 시간 갖지 마시고 성탄 전야제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나서 끄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운권 추첨을 해야 돼요.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셀리드 아이디에 카톡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부 그 사람들이 명단을 전부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여기서 뽑기를 할 겁니다. 이 선물 딱 뽑아가지고 누구?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도 될 것이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되겠죠. 많은 사람인가. 그럼 되면 선물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지설에 놔둘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그거 뭐 선물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목자들만 듣고서 그들만 기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잖아요. 그러기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어요. 2장 17절 봅니다. 2장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날 목자들은 숨을 몰아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을, 그리고 천사들이 막 찬송이 막 들리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막 이런 현상들을 막 그들은 말을 냈을 거, 흥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미랄가족 여러분, 그래서 추리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추리를 해야 돼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24일날 25일날 혼자만 그래 하지 마시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친구들 같이 TV 보자. 식사 같이 하면서, 식사 같이 하면 안 되나? 집에서는 괜찮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미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 고달픈 목자의 삶은 제가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사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 어디로? 자기의 현장으로, 집으로, 직장으로.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 돌아가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실업가가 되시든, 제가 실업자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실업가가 되시든 어디 있든 간에 복음을, 거기가 복음의 현장이다. 복음의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미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